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한번 더 봅니다. 시편 36편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 아멘. 물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날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번개가 무섭게 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번개가 치고 난 다음에 또한 잠시 후에 보니까 천둥 소리가 아주 무섭게 울리는 것을 보면서 아빠가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 번개가 치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천둥 소리가 들리는지 혹시 알아? 라고 이렇게 물어보자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당연하죠. 눈이 기보다 앞에 있잖아요. 라고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우리가 사실 많이 들으면서 살지만 눈으로 보는 것만 못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은 사실 들음으로부터 하지만 이 듣는 것이 내 눈으로 보이는 것이 되지 않으면요, 사실 많이 들어도 잘 믿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듣는 것이 내 눈에 보이고 또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조금 시간이 됐지만 그래도 읽은 책 가운데 빅토리 오브 더 다크니스라는 닐 앤더슨이 쓴 책에 이런 좋은 내용이 있어서 그 가운데 소개해 드려보는데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안에는요, 성경 말씀과 다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과연 누구인지를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제가 소개해드린다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통로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친구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은 나의 영적인 아버지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며 그의 영과 생명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나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그의 긍휼과 사랑을 받는 자이다. 나는 빛의 아들이요 어둠의 자식이 아니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들은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우리가 밖에 나가서 나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그는 과연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알고 계시며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가 등장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이렇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묻고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모세의 이름만으로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 봤자 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것이 뻔합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은 자, 즉 신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은 그러한 명분과 이유가 필요했는데 당시에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그 신의 이름에는요 의미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바알도 풍요의 신 혹은 태양의 신처럼 사람이 붙여놓은 이름에 그 의미와 뜻이 있어서 그 우상을 숨기고 신의 이름을 부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세상 사람들이 규정하거나 혹은 이해하거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이름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 나는 누구이다 라고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나는 누군가에 대하여 이렇게 자주 말씀하시거나 표현하고 계십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메신저, 혹은 또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있으며 혹은 또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특별히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빛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지, 오늘 그 밝음, 이 빛에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의미의 뜻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짧게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밝음에 대한, 빛이란 밝아야지 사실 그 빛의 역할을 다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밝다는 것은 멀리만 비추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선함을 가진 사람. 그래서 이 밝음, 그 자기의 선함과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이러한 진실함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비춰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밝음의 반대말은 어둠이겠죠. 그런데 어둠은요, 악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 밝은 곳에 살기를 원할 겁니다. 그리고 밝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고요, 그럼 밝은 세상에서 살기를 누가 다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주변과 세상은 어떻습니까? 밝은 것이 맞나요? 아니면 어두운 것이 맞나요? 우리는 이 세상은 어둡다고 이야기합니다. 악함이, 혹은 더러움, 죄가 많은 것을 바로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밝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이 밝음을 통하여 어둠이 물러가거나 혹은 또 어둠이 사라져야 될 텐데, 아니, 어둠이 워낙 강하니까 이 밝음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에 익숙해져 어둠을 더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둠을 미워하고 어둠을 질투하고, 밝음에 대하여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나는 어떤 존재라고 여러분들 혹시 생각하십니까? 나는 밝고 혹은 또 선하며 그리고 이 밝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렇다면 내 주변은 밝음이 강합니까? 아니면 어둠이 강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밝음이 강했던 곳과 어둠이 강했던 곳이 대조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곳이 바로 창세기인데, 바로 에덴 동산은 밝음이 강했던 장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공식대로 지은 에덴 동산 안에도요, 분명히 악은 있었습니다. 즉 사단인 그 뱀이 있어서 이 에덴 동산에 함께 거했던 것을 볼 때에 이 에덴 동산 안에는요, 선과 악이 공존했던 곳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밝음이 강하게 있으니 어둠이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죠. 드디어 사람이 죄를 짓고 어둠이 조금 더 강해지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그 밝은 곳에서 쫓아내 버리십니다. 반대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요, 밝음보다는 어둠이 점점점 강해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창세기 19장에 등장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고대 도시 국가 중에 가장 왕성한 나라였고 혹은 많은 사람이 모여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 밝음보다는 어둠이 강합니다. 악함이 강했습니다. 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이요, 더 악하고 어두움에 속한 삶을 사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의 이유 중에 하나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이처럼 악하거나 아니면 어둠이 강해서 그 빛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그렇다면 나는 그럼 어떠한 영적인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냥 나도 역시 내 주변이 어두우니까 나도 그냥 어두운 채 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 하나님의 백성과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모습 가운데 질문을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특별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이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는 밝은 편입니까? 어두운 편입니까? 대답하기 좀 곤란하신가요? 네. 밝다고 우리가 함께 크게 말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감이 없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혹시 어두운 것이 많이 보이거나 혹은 어둡다고 느껴지신다면 여기서 신앙생활하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물론 교회에도 밝음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와 혹은 신앙의 공동체는요, 밝음이 더 많아져야 되고 강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도 어둠이 더 많아지고 있거나 어둠이 더 강해지고 있다면 그 교회는 죽어가고 있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밝음으로 바꿔가는 것이, 밝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며 또한 우리의 해야 될 또한 사역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는 그래도 밝은 편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조명이 많아서. 혹시 여러분들 가정은 어떻습니까? 근데 가정은 밝은 편입니까? 아니면 어두운 편입니까? 우리의 가정, 물론 신앙생활을 다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식구들이 있다면 그래도 여러분의 가정이 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다 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쩌면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밝은 빛을 비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바로 여러분이 주신 사명입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밝아지게 만들고 또한 밝아져야 될 때 여러분의 가정에도 소망과 희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세상입니다. 우리 세상에 나가서 사실은 이런 빛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은 워낙 어둠이 강하고 혹은 죄도 많으니 사실 거기에서 이 빛의 하나님을 살기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지금 내가 이 밝히는 이 빛이 너무 어둠이 강해서 잘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믿는 사람 혹은 또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이 빛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둠에서 그 빛을 밝히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밝히는 사명이 바로 이 빛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상을 밝게 만들고 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그러한 본의 사역을 행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빛의 의미는 바로 오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오름은 정의와 공의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름에는요, 진실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진실함은 바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확신과 그리고 사실로 드러나야 그래야지만이 네가 옳은 길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오름의 반대는 부정인 것이죠. 즉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늘 우리는 이 오름, 즉 진실과 사실에 힘을 쏟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정의와 공의도 분명히 있지만 불의와 그리고 부정과 그리고 거짓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진실만을 가지고 말해도요, 그 진실이 잘 통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진실이 묻혀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거짓과 부정도 강해진다는 사실. 물론 그 반대이기도 합니다. 거짓이 강해지면 진실은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와 진실 가운데 가까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정과 거짓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솔직히 물론 내 마음은 진실과 사실과 그리고 또한 이런 옳은 것에 늘 행동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긴 하지만 사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혹은 우리가 행동하며 또한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 모습에는요 부정과 거짓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성경에 에스더와 다니엘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늘 진실과 그리고 옳음 그리고 공의와 정의 가운데 행동했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하만과 이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들입니다. 고발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거짓과 그리고 또 부정한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이 에스더와 그리고 다니엘을 고발하고 또한 그들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세요. 거짓과 부정은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진실이 승리하고 진리가 이긴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세상의 법칙이기도 하며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니까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어느 쪽에 더 가까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내 안에 이 옳음, 진실 여기에 더 가깝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과 부정에 더 많이 더 가깝게 살고 있는지를 고민해보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학생 운동이 물론 거의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그런 시점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는요 젊었을 때는 세상을 향하여 혹은 부정과 부패를 향하여 돌도 던지고 또 화약도 던지고 다시 그렇게 했던 쓴소리를 했고 또한 정의와 공의의 편에 서서 이렇게 울부짖고 또한 열심히 그렇게 살았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나이가 들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물론 늘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긴 하는데 그런데 이제는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분명한 명분이 있습니다. 이유는 가족 때문에 자녀 때문에 아니면 내가 지켜야 될 앞으로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때문에 사실 우리는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씁쓸하긴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신앙적인 면에서 어떻습니까? 신앙적인 면에서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 내가 반드시 또한 따라야 할 것, 진리와 진실 가운데 공의와 정의로 행하는 이러한 신앙의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비판하긴 하고 또한 세상의 어둠과 죄악을 정죄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나도 역시 그 세상 가운데 가까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나의 현실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부터 23절까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고 있다고 봅니다. 내 마음에
그리고 내 육체의 법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에 더 순종하며 혹은 또 어디에 더 또 가깝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 땅 가운데 오셔서 세상에 빛이 되어준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빛은 이처럼 밝음과 오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 빛의 영적인 의미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0절에 보니까 생명의 빛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생명의 빛은요 바로 우리의 영이 죽음에서 즉 어둠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구원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빛은 생명이면 어둠은 죽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빛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비추었지만 어둠에 속한 많은 사람들은요 이 빛을 보고 이 빛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어둠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익숙한 삶을 살다 보면 빛이 오신 예수를 보기도 하고 알기도 하지만 그 빛 가운데 나오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어둠이 훨씬 더 익숙하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모든 부끄러운 것이나 죄들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 빛 가운데 나오기를 주저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어둠으로부터 우리가 주님께로 나오지 않는다면 여전히 영적으로 죽은 생명을 얻지 못한 채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가운데 이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짓으로부터 거룩함으로 바꾸게 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이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면 구원 얻고 혹은 천국에 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처럼 말씀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진짜 완전히 달려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내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올바로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보아도 믿어지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해외 여행을 많이 나가시니까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제는 한국 사람들도요 이제 문화적인 어떤 수준이 많이 높아져가지고 해외 나가면은 그래도 조금 이제는 그렇게 부끄럽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랑스러울 때는 누군가가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난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과 같은 동네에 살았다, 이런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의 K-팝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모든 한국적인 문화들이 온 세계에 퍼져가는 것을 보면서 참 한국이라는 것이 참 자랑스럽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다 자랑스러운 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나라가 또 밖에 나가면요 이런 질서의식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 대하는 태도나 아니면 이런 어떤 그 말하는 그런 모습들이 때로는 창피하거나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혹시 그때에 나도 한국 사람이라고 혹시 자랑삼아 말씀하십니까? 아니 그때는 갑자기 언어가 바뀌죠? 사연하라 이렇게 바꾸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건 내가 그 다음에 존경받을 만한 혹은 또 내가 본받을 만한 무언가를 내가 보았기 때문이고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 것을 얼마나 자랑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가 말하기가 쉽지 않거나 혹은 부끄럽게 여긴다면 나는 여전히 주님을 알고 믿기도 하지만 내 신앙생활과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긴 하지만 교회에 오면서 사실은 성경책을 들고 오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주차장에 와서야 성경책을 꺼내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은 오랫동안
뭐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예수님 예전에 한 번도 꺼내보지 않다가 주일날 와서 이렇게 한 번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랑하지 않으며 또 증거하지 않으면서 내가 과연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허무함에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자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생명에 비추고 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 가운데는 사명으로 바뀌어져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다 기억하는데 그것은 너희는 온 땅에 가서 열방에 가서 많은 사람에게 가서 이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명령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일이고 또 우리가 이 생명의 빛을 많은 사람 가운데 증거해야 될 영적인 사명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의 빛이 된다는 것은 옳게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며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라는 오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선함고 혹은 올바른 행실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멀리까지 밝게 비칠 수 있는 이 빛의 사명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옳은 즉 정의와 진실과 공의로움이 내 삶에 역사하고 나타나서 우리가 정말 이 성숙하며 혹은 또 영적으로 거룩해지는 이런 영적인 삶을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살고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주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 빛은 우리 가운데 생명을 줍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증거하며 전파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생명의 빛으로 그리고 밝음의 빛으로 몸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이 주님의 귀한 말씀과 또한 주님의 명령이 우리를 함께하는 여러분 가운데 꼭 기억되어지고 또한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결단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어떠한 공로도 아니고 또한 나의 능력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게 하시고 또한 깨달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의 귀한 말씀과 또한 의미를 깨닫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빛의 사명은 오름임과 밝음이며 생명을 기억하고 이 빛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 역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게 비추며 또한 오름을 가지고 생명을 구원해 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생명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